할아버지 고해 양충시 목사, 아버지 고해 양명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사람들이 이 판사들이 왜 저 모양인가? 우리나라 제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인데 이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친구 중에 이천세라고 걔가 서울대 법대에 가갖고 거기 나가고 차장 검사하다가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고등학교 때 늘 그 최후 등상 받으러 조회 시간에 앞에 나갔던 친구가 그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전교에서 모르는 애가 없어. 그러니까 동창회를 나가면은 꼭 그 아이를 다 기억을 해요. 근데 그렇게 좋은 머리들이 저 헌법재판소에서 왜 저 모양인가? 국민들이 다 깝깝해. 여당이든 야당이든 아주 그냥 깝깝해. 뻔하잖아요. 지금 범죄한 것을 다 전 국민 텔레비를 봤고 그 판결이 어려워. 초등학생도 하겠다.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오염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법관은 오직 법전만 보면 돼. 법전만 딱 들이대고 끝이고 목사는 성경만 들이대면 돼. 이 시대를. 가갖고 여러분 성경책에 탄핵이라는 단어를 찾아와봐. 응? 탄핵 반대라는 성경 구절을 찾아와 보라고. 어디 가서 헛소리 찍찍하지 말고 성경 구절을 찾아오라고. 성경만 대비하면 딱 답이 나와요. 이게 다 무슨 장면들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마귀 사탄 하수인들의 그러한 전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근데 우리는 그러죠. 저놈들 이번 기회에 싹 쓸어봐야 되는데 네가 왜 쓸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이번 기회에 싹 쓸어버립시다. 그래서 가봤더니 자기 아들이 잡혀가서 죽어버렸네. 그게 한 민족이야. 같은 민족. 물론 자식을 낳고 키워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야 뭐 그냥 무슨 젊은 사람 죽이는 게 무슨 파리 죽이는 거하고 같을 심정일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이제 애완견이나 사랑하고 요즘은 그런다며요. 반려견 반려견 유모차가 사람 태우는 유모차보다 더 많이 팔린대요. 그 좀 미친 사회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해야지. 사람들은 길바닥에 추운 겨울철에 박스 짚고 있는데 사람을 사랑하죠. 사람을. 애완견한테 쓸 돈 그거를 다 세금으로 내. 그러면요. 우리 집은 너무 애완견한테 너무 푸대접해서 미안한데 근데 이제 산책은 가끔 시켜줘. 아무튼 그래서 이 시대가 오늘날만 그러냐? 그러지 않아요. 이게 스바냐서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 스바냐서에 보면 이거 참 답이 안 나오는 시대야. 답이 안 나오는 시대. 그러니까 어떤 시대냐면요. 이제 고대 근동 지방의 지도를 그리면 이게 이제 에게해고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 여기 이제 요단강이 있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리에서 멸망을 당했어요. 북이스라엘은 그 다음에 남유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막 성행했을 때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 쳐들어가서 이제 바벨론이 이제 세계적 국가가 돼요. 제국주의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 멸망당한 해가 언제였죠? 기원전 722년경 721년이라고 볼 수 있고요. 721년에 북이스라엘 멸망을 해요. 북이스라엘 멸망. 그리고 나서
이제 시대가 쭉 지나가죠. 쭉 지나가요. 이제 여기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고 남유다에서는 그 한 이제 아몬 왕 때 그러니까 못된 왕이 있었죠. 그게 누구예요? 므낫세. 이제 므낫세가 죽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제일 못된 왕이에요.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놨어. 그런 못된 왕인데 그다음에 이제 아몬 시대를 지나서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면 요시아가 왕이 돼요. 종교개혁했던 왕이죠. 그 요시아 왕 이때가 뭐 대충 그 미가 선지자라든가 나홈이라든가 하박국이라든가 막 이런 선지자 시대. 근데 이제 요시아 왕 때. 그러니까 아몬이 그 중간 640년? 그러니까 이 스바냐가 활동하기 시작한 게 기원전 640년. 640년에서 이제 그 요시아 왕 때니까 언제요? 한 609년까지 이때 그러니까 한 대충 31년간 그 제가 이제 단임 목회를 한 지가 28년째예요. 완전히 이 청룡열차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월세에 있다가 교회당 건물 샀다가 교회당 불렀다가 별짓을 다. 근데 우리 선배 중에 참 중요한 말씀하시더라고요. 양 목사는 제일 행복한 목회자였어요. 왜냐고 했더니 그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고 고난이 축복이래요. 자기는 너무 잘 나가서 하나님한테 저주받는 느낌이 십자가를 잘 모르겠대. 근데 고난이 축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굉장히 깊은 얘기라서 한참 생각했는데 근데 그 말이 맞아. 근데 이제 이때가 언제예요? 그 나중에 언제 방이에요? 요시아 왕 아들 요아스, 요야김, 시드기야를 거쳐서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잖아요. 남유다가 586년에 망해요. 어디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망해요. 그러니까 그 망하기 전에 얘기해. 망하기 전에. 이거를 이렇게 쭉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 스바냐 1장 1절을 봅시다. 1장 1절. 자,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자, 아몬의 아들. 여러분 누구의 아들? 이게 뭐냐면 신앙의 계보를 냅니다. 신앙의 계보. 누구 밑에서 자랐고 누구 밑에서 배웠느냐. 누구더라? 그 목사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재작년에 어디 뭐 엄청 큰 경기도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이제 은퇴 시기였는데 자기한테 위임을 했다는 거예요. 양목사. 이제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니까 큰 물에서 한번 놀아보지 맨날 빈민 목회 한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나를 좀 이렇게 협상할 수 있었는데 저는 이러다가 가야지 나는 그 부자 동네 가서 부자 장로들 뻔한데 다 자본가들이고 권력층에 있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거 선지자적 전통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도를 외치면 바로 마찰이 난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나는 성경 그대로 해야지. 성경하고 교단법은 양보 못하는 사람이라고. 아이 그 기질버리는 안 버리면 안 돼. 그러더라고. 타협할 줄 알아야지. 뭘 타협을 해. 근데 여기가 아몬의 아들. 그래서 아몬의 아들 때 뭔가 여러분 오는 게 없어요? 아몬의 아들. 그 다음에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이게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이 나쁜 놈이었고 좋은 인간이었는데 왜 이렇게 썼을까요?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계보를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이뻐서가 아니야. 근데 이미 므낫세 때문에 요시아의 할아버지 므낫세 때문에
586년에 멸망시키기를 하나님이 작정했어. 변경 안 시켜. 근데 그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다음에 딱 끊어요. 이렇게 딱 슬롯이 해줘요. 그 다음에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히스기야, 이 전에 있었던 히스기야 왕의 고손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예요? 왕족의 왕족. 스바냐 왕족.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암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러분, 고조부, 증조부, 아버지 이렇게 쭉 정리됐죠. 할아버지, 아버지. 이제 이렇게 쭉 정리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신앙적 계보란 거예요. 그때에 이 스반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이 스반 이 이름은 히브리 문학에서 이름은 그 시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죠. 이 스반야의 이름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이게 제가 이 스바냐서를 깊이 연구한 적이 있어요. 언제였냐면 뭐 텔레비전에 출연한 분의 막 큰 게 목사님들은 바빠요. 그러니까 일정 그냥 그 하루 일정 짜다는요 어떻게 지나는지 몰라. 그러니까 어디 차비한테 연구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원고팀이에요. 원고팀. 그래서 스바냐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스바냐를 담당한 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참 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돈 받아가면서 성경 연구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 스바냐서에 굉장히 깊이 묵상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 스바냐서 재밌어요. 이 남유다의 멸망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스바냐서는요,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유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지만, 근데 바로 뒤이어가지고요, 2장 4절부터 15절까지는 그 열방에 대한 심판을 얘기해요. 열방. 그러니까 유다만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전부 전 세계를 다 침판해 버리겠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이러고 딱 끝나요. 3장이. 이게 간단하니까 짧으니까 이거를 소선지서 중에 하나라고 하죠. 소선지서는 짧죠. 쇼터 프로핏. 이제 대선지서들은 이렇게 서사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설교도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은사가 뭐냐면 개개인에게 집안 내에서 부부싸움하는 걸 잘 이렇게 해주는, 우리 선배 중에 송기론 목사라고, 그 사람은 부부싸움에 대해서만 특화되어 있어. 설교가 기가 막혀. 그럼 못 따라가. 그런데 또 역사적 맥을 잡고 성경 전체의 언약 신학의 맥을 잡은 사람은 저쪽 옛날에 100여 년 전에 프린트 신학교에 이 학파들이 있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게랄드 드보스.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양진우. 나는 그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어디 놀러 다니지 못했어요. 아버지 서지에서만 놀았어. 평생을.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책을 다 갖다가 또 어디, 여러분 제가 막 전방위적으로 막 여러 군데 다닌 줄 알아. 저 사실 많이 안 다녀요. 어제도 도서관 갔다 왔어. 사실 많이 안 다녀,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와. 근데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눈은 유다에만 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열방에도 가 있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이제 서사시적, 그러니까 이게 이 소선지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스바냐서는 짧아. 그래서 이제 이게 짧게 함축적으로 얘기하지만, 근데 이게 나는 스바냐서 연구하면서 굉장히 놀란 걸 발견했어요. 성경 전체의 구원사적인 걸 담고 있어. 여러분, 구원사적인 게 뭡니까? 간단해요. 에덴 동산에 범죄하고 죽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구약시대 내내 짐승을 대신 희생시켜서 짐승이 심판받게 했어. 근데 그거 갖고 안 돼. 율법 갖고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는데, 이게 천민자본주의의 그 젖은 신학자들, 백택신학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뭐냐면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나를. 개인주의. 이제 자본주의의 특성이거든요. 개인주의. 근데 이게 성경 공동체주의예요. 공동체주의라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해서. 그래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경을 내가 읽어도 잘 이해가 안 가고 성경이 와닿는 게 뭐냐면 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그래. 맨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생각. 주식 투자했는데 어떻게든 조작해서라도 나만 잘 벌면 돼. 그 생각 갖고 보면 안 보인다니까요. 민족 공동체, 이 남유다 전체의 공동체를 보면 성경이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한다는 것이 바로 모든 시대에 통하는 진리란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의 직접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자기 백성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는데, 그런데 뭐를 하냐면 죄는 반드시 물어. 심판을 당하고 그 다음에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반드시 통과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 심판의 목적은 뭐냐면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화시키려는 거예요. 정화시키려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를 이 정죄 목적에 대해서 이사야 4장 4절이 잘 나와 있죠. 이사야 4장 4절. 네, 4장 4절. 나중에 여러분 지금 잠깐 보고 넘어갈까? 자, 이사야 4장 4절. 이사야 4장 4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실 때가 됨이라. 이 주께서 어디를요? 시온을. 응? 시온도 얘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뭐예요? 그들을 청결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목적 뭐예요? 그들을 정화시키려고. 그러니까 스바냐의 메시지가 향하는 목표는 바로 뭐예요? 유다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을 시키는 이유는 뭐냐? 회복시키려고. 그러니까 이들이, 스룹바벨이 대충 한 516년경, 그죠? 516년경 이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세 개예요. 하나는 뭐냐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그다음에 이게 파괴되죠. 그다음에 스룹바벨이 이제 멸망당하고 포로에서 귀환을 해요. 포로의 귀환. 그다음에 두 번째 지은 게 뭐예요? 스룹바벨의 성전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지은 게 뭐예요? 헤롯 성전.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목표가 뭐냐면 유다의 회복이에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바냐는 참혹하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을 넘어서 동트는 새 시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 이 나라 꼴 돌아가 보면 거 보면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 망합니다, 여러분. 그거 뭐냐면 죄악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자들의 피 울음소리가 막 들려. 그 하나님이 여긴 심판하게 돼 있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일들이 벌어지죠.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이해가 안 가는 짓들을 하다가 이제 망하는 거예요. 국가가 이제 망하면 그다음에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나마 그것도 다행이야. 근데 나라가 망해도 나중에 이 요시야 아들 여호아스 히스기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하나도 회개 안 차나. 그러다 이제 완전히 쫄딱 망하는 거지. 진짜. 남의 나라가 되는 거야 이제. 자, 그런데 이 경고를요, 이 남의 이야기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멸망당하기 직전에 수반자를 써서 예언을 하기 때문에 이 이름을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의 4대손, 그러니까 현손이라고 하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가 왕통을 이은 선지자가 됐는데, 이 수반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기는요, 요시왕 초기죠. 그러니까 요시왕이 아직 종교개혁을 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수반야 10대 소년일 때예요. 그러니까 므낫세와 아모랑 치세 때 극히 악한 짓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주술사와 국정을 논의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이제 무당 점술가들 이제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댔던 그런 시대예요. 이제 그런 시대에 이제 므낫세의 악행은 뭐였어요? 그의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워놓고 자기 아들을 불살로 태워 이제 해와 달과 별과 그런 어떤 각종 신들한테 제사함으로써 이 이방적의 행습을 그대로 따랐다는 것이 바로 역대하 33장이 나오죠. 므낫세 범죄가 역대하 33장. 철의 나쁜 놈이지. 그래 이제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했어도 하나님은 작정해서 이제 너희들은 다 오염됐으니까 이제 멸망시켜버릴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요시야가 억울하게 죽임당하잖아요. 애굽왕의 진군을 막다가 화살 맞아갖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멸망에 대한 어떤 작정을 거두질 않는 거예요. 이 민족도 마찬가지고, 이 민족뿐만인가 지구에서 여러분 탄소 중립 안 하면요 기후위기로 이 지구 전체가 망합니다. 제일 급한 게 지금 뭐 보수 진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기후위기가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비닐하고 플라스틱 계속 만들어내길래 아니 이거를 기후위기 시대에 왜 계속 합니까 했더니 이거 멈추면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전 지구적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그러면 망해야 돼. 근데 아무튼 므낫세 아들 아문 역시 이제 므낫세의 죄를 따랐고 그 신하들이 반란일으켜서 아문을 암살하고 이제 8살밖에 안 된 요시야를 왕으로 세운 그 시대야. 그게 스바냐 시대예요. 그러니까 스바냐의 시기는 왕권의 몰락과 사약의 극치인, 물론 종교적으로 타락의 정도가 다른 열방보다 더 심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바냐에서는 두 가지 이제 주제가 나오죠. 하나는 뭐냐면 심판, 그리고 궁극적 희망.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께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바알신과 모든 이방신을 멸절시킬 것이라는 예언을 해요. 그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 계속 여호와의 날이 나오죠. 그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그 심판의 날은 스바냐의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묘사합니다. 자, 1장 15절. 1장 15절.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자, 그래서 이런 냉혹한
예언과 함께 선지자는 우선적으로 회개할 것을 호소합니다. 회개하라. 근데 그 호소는 남은 자들에 대한 호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남은 자가 하나님의 적들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나중에 될 것이라고 내일 볼 거예요. 내일 그런 예언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겸손하고 진실된 종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되온 이 성전은 무너지고 그 영적 예루살렘의 시대가 온다. 그래서 유다에 대한 심판을 아주 신랄하게 얘기한 것이 스바냐 1장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절망 중에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실 영원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의 날을 바라보고 나아가면요, 우리는 좌절이라는 게 없어요. 참, 내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말기암 걸리셨는데 그 대단해요. 그 믿음이 안 아프자니까 아플 수가 없대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어차피 갈 날인데 좀 빨리 좀 데려가시. 왜 이제 데려가시네. 너무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는 거야. 너무 천국을 막 소망하는 거야. 야, 그 양목사 인생 성공했어요. 믿음들이 아주 그냥 목사들보다 나아. 목사들보다 나아. 내가 아무리 봐도. 그리고 이제 최신자 길라자의 8주부터 해갖고 이제 1년 동안 제자훈련 딱 시키고 나면요, 딱 씁니다, 사람이. 아주 알차게.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지금 멸망의 순간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 국가 민족 계속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쫙 망하고 이제 우리 후손들은 완전히 굶어 죽어가고 그런 날이 올 텐데,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여호와의 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